를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 뜨겁게 할렐루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 여기 포럼의 제목은 모두가 마음이 열려있는 황금어장이 생각나서 포럼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처음 다녀왔습니다. 처음 다녀왔는데 사실 출발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무슬림 국가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뭔가 차갑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뭔가 혹시 말도 안 통하고 뭔가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키르기스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곳에는 정말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I'm from Korea라고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변하시더라고요. 눈이 쑥스럽고 막 이런 상태로 바뀌고 이제 부끄러운 눈빛으로 딱 바뀌시면서 딱 대부분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정말 틀이 깨진 그 경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그 국립대학 키르기스탄 발음 맞죠? 키르기스탄 국립대학교 거기에 근처 공원을 지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그분들 중에서 관상이 제일 차갑고 뭔가 엄청 날카롭고 살짝 독수리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차가웠던 막 눈매가 거의 이렇게 거의 일자가 되고 뭔가 말을 걸면 러시아어로 막 욕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경찬이 형이 옆에서 저를 이제 툭툭 치면서 태준아 삘이 왔다 지금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너무 떨려 죽겠는데 하필 또 이제 얼굴을 보면 뭔가 제가 말을 걸면 욕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차갑게 생긴 그 사람한테 다가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자 이렇게 말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I'm from Korea 했는데 이제 갑자기 독수리 같은 관상에서 갑자기 강아지 리트리버 상으로 변하면서 막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eah, little bit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쾌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다 공원을 돌았어요. 공원을 돌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트를 가려고 갈 때 그 가장 차갑게 생긴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Can I take your picture 하면서 막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어 욕설이 돌아올까 걱정했던 저의 편견이 살짝 무색할 정도로 깨지고 정말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계속 저는 처음 가보니까 계속 따라다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가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수준급인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대단한 어떤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한복을 입고 막 저희 전통 나라춤 저도 모르는데 그걸 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세짐과 딜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던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저희들이 다음에 또 여기 오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가이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세짐이라는 친구는 무슬림이 아니라 신기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이 모두 다 이제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무슬림이 아니라 출생은 키르기스탄 거긴데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 교회 거기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그 나라는 무슬림 국가였는데 의외로 무종교가 너무 많았고 또 아주 약한 형태의 무슬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굴미라 씨의 조카 가니케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자란 가니케이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히잡까지 쓰고 다니고 막 이성 간의 터치도 절대로 안 하는 그런 강한 무슬림 사람도 만났습니다. 쿠무샤이라고. 그 친구는 정말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너무 강한 무슬림이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일요일 예배를 초대를 했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초대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까지 와주었습니다. 일요일 예배까지 와주었고 제 간증도 나누고 경찬쌤께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살짝 충격을 먹었죠. 와, 진짜 이곳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고 또 그 중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고 정말 이 현장에 태준아, 너의 생각보다 마음이 다 열려 있어. 태준아, 걱정하지 말아도 돼. 진짜 이곳은 내가 준비한 황금 어장이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일단 제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 준비를 좀 게을리 했다는 것이 좀 깨달아졌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제가 메신저로 또 세워지면서 또 제가 영적으로 한참 성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열린 마음의 황금 어장에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그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 걱정이 좀 있었죠. 가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에서 자란 그 국가의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훗날에 전도하지? 또 여기 갈 때 어떻게 전도하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참수시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번 선교를 겪으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기는 참수 안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한국보다 박해가 없습니다. 이곳은 크리스찬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마음이 다 열려있는 황금 어장이구나. 저는 거기서 솔직히 은혜만 받고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제 마음부터 강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강하게 느껴진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뿐이었고, 저는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크리스천이 넘치는 국가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좀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좀 그 선교 기간 내내 좀 저한테
많이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많이 들렸었고요. 그냥 깨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도 깨어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진짜 깨어서 너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제는 해라. 좀 하나님께 그런 음성으로 저한테 좀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도 매번 그랬지만 이번 선교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더 좀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와 그리고 생명건 사역자가 그 믿음과 중심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데 빨리 준비해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특별히 더 하게 된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는 걸로는 그것이 다 전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여행 중 모든 만남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저를 그렇게 좀 깨우더라고요. 너는 진짜 깨어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진행해라. 그렇게 저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급성이 저에게 이렇게 좀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번에 그 굴미라 조카인 가느케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돌아왔어요. 저는 1차 때부터 가느케이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갈 때마다 만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니까 막 밥 먹으러 막 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이 표정이 되게 어둡고 딱딱하고 이 친구는 완전히 세상으로 속해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취한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이켰는데 진짜 눈물로 완전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마지막 날에 가느케이가 영접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이랑 저랑 태준이에게 빛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느케이의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야 할 이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준비만 되어진다면 뭐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느케이처럼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태준이 얘기했듯이 되게 갈급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히잡을 쓴 그런 무슬림, 쿠무샤이 그 친구도 그렇고 정말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불교도 해보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이게 다 했는데 결국 무슬림으로 간 거죠. 그리고 가느케이도 마음이 진짜 답답한 것들을 뭐 다른 악한 영적인 것들로 막 채우려고 뭐 타로나 점성술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걸로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도 제 마음속에 좀 느껴졌고 그래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문구점을 경영을 했었고 여기에 지구회도 만들어보고 매일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애들도 만나고 또 애들에게 내 돈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좀 무역을 하면서 경험해왔던 그런 스킬들 좀 이런 것들을 비슈케크에 좀 풀어내라고 저에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되는 대로 곧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도 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내년 4월이나 5월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가요팜은 이제 진희 장로님께 경영권을 넘기고요. 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간은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단 그곳에 부르신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저 없이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봤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되게 꼼꼼하게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잘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아주 훌륭히 해내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때는 잘 몰랐어요. 2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야지, 가야지.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큰 확신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 거기서 그걸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어요. 막 거기서 자리를 찾고 뭐 물건을 옮기고 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제가 가면 또 그곳에 저를 도와주실 분들이 비슈케크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제가 그곳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좀 머릿속에 그려지고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얼만큼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서 망하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영혼이 진짜 돌아오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곳을 자를 때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좀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좀 제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도 알려주셨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줌 미팅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되게 갈급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말씀이 되게 소중한 말씀인데 저는 좀 준비를 제가 진짜 좀 잘 못한 게 좀 후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준비를 하고 내 영적 상태를 좀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할 걸. 그런 후회가 많이 되었고요. 알리아 같은 경우는 잘 몰랐어요. 그냥 포럼하면 포럼 잘해? 말씀 잘 들었어요 하면 예, 잘 이해했다고. 근데 그 정도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하던 그런 사무실에 이제 말씀 듣다가 이제 와닿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포스트잇 같은데 이렇게 적어서 컴퓨터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어떤 이단 자리냐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잘 몰랐지만 그 친구한테는 그 말씀이 되게 소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 상태가 가느케이한테 전달이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도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첫날 딱 가서 도착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아주 선명한 영적인 꿈을 꾸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전날 우리 태준이랑 경찬이를 제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나도 안 전하고 그 친구 가느케이한테 포문을 딱 열어주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어서 이 친구가 태준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태준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영접을 이제 영접을 해야 된다. 쭉 복음을 약간 설명하면서 영접을 초청하고 영접 기도는 경찬 집사한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태준 형제하고 경찬 집사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태준이나 경빈이 같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보고 그것을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자리가 내가 다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이미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 기회를 계속 주고 경찬 형제한테도 제가 말을 했죠. 사역자가 오면은 그 사역자를 이게 꺼졌네요. 이게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거 충전기 좀 주세요. 조금 아닌가? 조금 아니야, 조금? 그래서 어디가 저기 있지? 청년들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청년들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꿈에 경찬 형제랑 태준 형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 꿈에. 근데 그 앞에 잘 말아진 김밥이 한 개씩 딱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들이 남들한테 맛있게 한국의 맛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하늘 양식을 갖고 있구나. 제 속에서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그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김밥인데 이게 하늘 양식이네. 이렇게 하고 제가 아침에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준비돼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고 이제 일주일 지내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저는 주도록 했죠. 그랬더니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도 태준 형제하고 경찬 형제한테 간증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가느케이 전할 때 그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걸 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의 입장에서는 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현장의 지휘관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에서 또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따라와서 제가 막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저는 계획을 하고 또 2차, 3차, 4차 우리 경찬 집사가 힘들어하고 할 때 계속 믿음을 주고 지금 여기까지 오늘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돕는 역할도 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질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리더십의 위치에 무조건 서게 됩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현장에 갈 때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중간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 상태에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저기 중앙아시아에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현장의 어떤 사역을 이끌어가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전희순 장로님이 갔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어떤 여학생이랑 같이 한국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데리고 간 팀을 현장 사역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현장 사역자로서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뭔지 엄청 생각할 날이 옵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꿈을 꾸고 저에 대한 꿈이 딱 있었는데 그게 꿈이 뭐였냐면 제가 뭐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뭐 다른 불륜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악한 영상을 제가 따로 보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으로도 범죄치 말고 생각으로도 범죄치 말고 나를 전심으로 바라보라. 딱 이것을 딱 꿈의 첫날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리는 메시지야. 뭐냐면 청년들과 여성들이 한국인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사역하면 반드시 물질과 사람과 인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냥 알겠어요. 경찬 집사가 여기서 사역을 하잖아요. 문구점을 하면 여학생들이 줄줄줄줄 따르고 정말로. 태준이가 가면 태준이가 대학에 딱 떴더니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태준이를 그랬죠? 애들이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눈이 막 초롱초롱초롱 눈 나와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막 걔들은 BTS로 보이는 거야. 경찬이랑 저는 뚱뚱하고 경찬이는 좀 작은데 태준이는 진짜 BTS로 보이나 봐. 막 내가 보니까 눈빛이 막 하면서 그리고 얼굴 표정이 갑자기 그 친구가 최고로 예뻐질 수 있는 그 표정으로 딱 바뀌는 거 있죠. 얼굴이 딱 어떻게 입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친구가 거울에서 최고로 예쁘게 할 수 있는 그 표정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딱 갑자기 아름다워. 얘가 반짝반짝 빛나.
근데 보니까 태준이를 보고 있어. 제가 웃기는 것처럼 말했지만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금방 타락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야, 이게 사람이 금방 타락한다. 경찬아, 태준아. 이게 깨끗한 통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타락하기 쉽지만 저는 어차피 거기에 있는 시간이 경찬이랑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가는 사역자들보다 적을 거란 말이에요. 경찬이 체력로 위험해. 빨리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유혹이 큽니다. 그래서 뭔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종류이지만 뭔가 자기 안에 어떤 그릇을 이 깨끗하지 못하게 만든 걸 제거를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인기에 이게 속아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잘 속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꺾여지면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뭔가 그걸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그냥 어떤 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이 사람들 잘 모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의 동역자죠. 그리고 여자인데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마음을 딱 하나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딱 한 마음으로 딱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한 마음으로 같이 안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리더급의 여성 동역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다 복음도 잘 전해. 하나님도 사랑해. 영혼도 사랑해. 근데 리더급 여성 사역자인데 딱 한 마음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틈을 줘서 결국에는 잘 안 돼요, 사역이.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기에서 사역에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뭔가 그릇을 맡기게 하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딱 내가 보이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참 내려놓기 힘들어요.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쓰실 영원히 살아나는 그릇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나만의 그 그릇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뭔가 그것을 딱 하나님께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저는 진짜 생각해요. 우리가 뭐 서로 이익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줘서 여러분이 저를 돈 줘서 제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 돈 줘가지고 통역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마음으로 진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은요, 이 리더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경찬 집사는 이제 갑니다. 거기를 가면은 여러 가지 지금보다 이제 완전히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가야 돼. 선교사로 파송받고 가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가서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목자의 역할,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의 역할을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굉장히 사도적인 초대교회 같은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찬 집사가 목자적인 이 사람들도 잘 가면은 여기 애들 모이듯이
청소년들이나 이 사람들 당연히 그 문구점에 많이 옵니다. 한국 친구들 벌써 연결 다 해놨어요. 우리가 와서 진짜 같이 와서 한국어 고급 클래스 그 같이 와서 대화도 하고 거기다 장편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알겠어요 막 했어요. 옵니다 얘네들. 그리고 문구점 하면서 한국 문구점 하면서 잘 물품들 잘 팔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 오중사역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오중사역자의 복음 전파자의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오늘 또 경찬 집사랑 얘기한 게 있지만 양육은 또 다른 문제야. 복음만 전할 수 없어요. 성경 자체를 쭉 피딩을 해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경빈이가 잘하죠. 경빈이가 뭐 여름방학 때 와서 2달 동안 성경 66권을 뚫어주는 무슨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가도 좋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애들이 복음 받은 애들 중에 올라온 애들을 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찬 집사는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는 거의 목회자의 입장으로 여기를 내가 목자역 할 수가 없어요. 기본 기능 중에서 나의 주요 기능 하나를 딱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 쫙 캠프 시킨다든지 사람들을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 전도의 그림이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이해 가시죠? 내가 그걸 다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뭐 청년들 불러서 교사로서 쫙 이렇게 또 가르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간을 두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거기 2달 갔다 오려고 하면은 든든히 움직일 수 있어야지. 아니면 태준이를 보내든지 경빈이를 보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해요. 학교에다가 뭐 휴학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간 조절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충분히 지역교회가 조금 마음 모으고 힘이 있고 영적으로 열린 교회들은 이런 사도적인 교회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도 사실은 우리 안 집사님 계시지만 도청이나 어디 관공서에 우리가 영생 고등학교에서도 사역하지만 현장을 뚫고 가서 자리를 피고 장을 열고 돌파가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데 숨은 데서 숨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지역에서 당연히 경험되어져야 되고 중앙아시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그 환상을 그리고 가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입으로는 아는데 결정적인 때는 다 몰라요.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찬 집사가 가면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구들이 경찬 집사가 이제 영적 리더라는 걸 알아요. 근데 경찬 집사는 영적 리더로 인정을 못 받을 겁니다. 대우는.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은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디 보건소 가서 장을 폈으면 거기에서 내가 리더지만 나를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말씀 받게 오세요 했을 때 별로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전희순 장로님 가서 사역해보세요. 둘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했어요. 아니면 제가 또 간다든지. 저도 인정 안 해줘요. 제가 간다고 뭐 인정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 진짜로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들려졌을 때만 인정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까지 잘 안 돼요. 그런 숱한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나 자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렀어. 나 자신 하나님 목사로 불렀어. 그 부르심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 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내가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몰라요. 내가
핍박받으면서 사역을 막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죠.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앞으로 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당연히 내가 하는 사역의 중심도 모릅니다. 그 시절이 무조건 있어요. 경찬 집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전달해도 그 사람들이 불신앙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중고등부에서 65개 중고등학교 문을 열고 가서 말씀의 장을 한다. 우리 같은 팀이 잘 몰라요, 처음에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그게 같은 마음으로 비전으로 품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진짜 교회들을 정말 많이 세울 것이다. 진짜 1000명이 오는 교회 하나 기본으로 세워진다. 이곳은 깊은 곳이고 이것은 무조건 그물을 던지면 배가 가라앉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로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경찬 집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찬 집사만 만나면 무역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오고 있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나오고 있어. 그 말을 넘들이 무시하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일이 처음에는 안 믿어져. 그리고 여기에다 이것을 교회를 해야 돼. 그럼 딱 안 믿어졌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영접을 해. 그럼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알아요. 경찬 집사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해야 된다. 안 믿어져. 근데 무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역이 돼. 그럼 이제 그때 믿어져. 또 중앙아시아를 가야 돼. 중앙아시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야. 또 안 믿어져. 근데 문들이 열려지면 그때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비전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을 때는 다 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열어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집 해줄게. 여기 다 물건 올 수 있는 거 다 내가 열어줄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무나 다 해. 아멘이십니까? 언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아무 것이 없을 때. 이해 가시죠? 내가 우리 리아 세라를 데리고 가. 그러면 돈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만약에 나를 불렀잖아, 그렇게.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데 가야 될 그거를 딱 디뎌야 되는 거야. 근데 경찬 집사가 나를 말해주는 거야. 목사님 제가 300만 원 챙겨줄게 한 달에. 그래가지고 그 계산된 마음으로 됐다 하고 내가 가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가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거기를 그때 뭔가 하고 싶은 게 그 전에 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것을 찾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뭘 할 거냐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셔서 시작하게 된 것을 그때는 뭐라고 말하기가 쉽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랑 막 그렇게 했죠. 내가 했다고 하는 것들. 여기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막 말도 비전도 못 내놔요. 우리가 막 천명이 기도 올 것입니다. 1000명이 올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말을 못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근데 정작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냐? 내가 교회는 말이죠. 제가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 기독교장 제가 세웠어요.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마음은 막 한 명도 영혼도 복음 못 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서 교회가 1000명이 세워졌어요, 이제. 제가 한경창 파송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다 알았었잖아요, 막. 그거는 다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하나님께 음성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받아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받았을지라도 받은 것을 분별할 수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도자를 통해서 줘.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에 터화돼가지고 기초가 돼서 사도와 선지자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잘 질문해가지고 이게 진짜 맞다면 내 것이 되게 해주시면 그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막 여기에서 때가 되니까 막 돈이 있어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아니면 경찰집사 거기서 이제 뭘 하니까 문구 좀 하니까 우리 한번 갑시다. 이런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팀은 하나님의 분명한 중앙아시아를 향한 비전을 우리는 다 만나야 된다. 자, 개인. 아멘이시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꼭 그걸 같이 만납시다. 네. 조금 분위기가 제가 윽박지르고 이렇게 받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말고 쫙 받아야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듯이 부인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자 양육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뭐 현장도 가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속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말해주고 하는 것이 제자 양육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걸 해야 돼요. 앞으로 중앙아시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서 지역 전도할 건데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한번 왔다가 또 마음 토라져서 없어지고 또 우리한테 잘못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잘 기다려주면서 다시 양떼를 맡겨주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 기분은 나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돌아서서 주님께 진짜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회복돼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다시. 자, 3번째. 가서 제가 받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깊은 곳이라는 걸 받았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번에는 숫자로 1000을 받았어요. 1000. 자꾸 제 마음에 1000명, 1000명 교회인가? 그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 집에 와서 자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리라. 그래서 1000이 1000명 교회가 아니라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00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언제 열리냐면요. 이번에 경산집사도 아까 말했지만 이번에 조금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좀 더 열려지고
사람들도 티모리 먹어서 자기 집에서 공짜로 살으라고 하고 말이라도 자기 집 다 지어놨는데 맨날 기도하면서 집을 지었대. 그러면서 자기 집은 경찬 집사 오면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준다는 거야. 거기서 무료로 살으라고. 얼마나 도움이 돼요, 초반에. 그지? 50, 60만 원이라도 집세 렌트비를 놔야 되는데 참 좋잖아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그 티모리 말하기 한 두세 시간 전에 우리가 집 얘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경찰 집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식탁에서. 목사님, 여기서 하면 집을 구해야 될 건데 집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 말을 나한테 물어봐서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시내는 비쌀 거야 막 하면서 난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티모리 와가지고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내가 시멘트 갖다 부어가지고 집을 지은 거야, 자기가. 근데 네가 오면 내가 그 집을 공짜로 살게 해준대.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잖아요. 그것도 끌고 비즈니스도 끌고 예수님을 진짜 무슬림이 예수님 아까 영접해서 돌아오는 그게 이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으면 진짜로 생명이 돌아온다는 또 확신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저희들한테 그런 확신을 줬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천이라는 숫자를 받기 전에 이제 책을 한 권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제가 책에다가 그 책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가 내가 이게 나요. 근데 빛이 이렇게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이 빛이 있다. 그러면 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그물같이 넷 오브 라이트 빛의 그물. 제가 이렇게 책 옆에다가 써놨는데 약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빛이 진짜로 있는 게 그 성경 구절에 있는데 빛 가운데 진짜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반짝반짝 빛이 나. 근데 빛은 빛을 알아보고 깜깜해서 딴 데는 안 보이는데 그 빛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척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점들을 제가 찍었더니 결국 점들을 막 연결했더니 그게 거미줄 모양 같기도 하고. 거미줄은 웹이죠, 웹. 월드와이드 웹 할 때 웹은 거미줄이고, 그리고 구글에다가 넷 라이트라고 치니까 그 불빛 막 연결된 거 있잖아요. 그물같이 해가지고 나무 같은 데 걸쳐 놓는 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빛 가운데 있기만 하면 빛 가진 사람들이 진짜 보여지겠구나. 바울이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을 만나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거기에 그물을 펼쳤던 것처럼 내가 여기 가는 곳마다 빛된 사람들은 당연히 만나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게 가기 전에 책에다 써놓은 건데, 근데 갔더니 약간 그 어느 때보다 더 이 그물이 짜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 오성택 집사님을 만나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그물이 짜지는 느낌이야. 티몰을 만났는데 티몰이랑 딱 만나서 대화하는데 티몰과 연결되는 그 그물의 이 선의 강도가 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티몰이 좀 진짜 괜찮아요, 얘가. 그래서 신학생이야. 그래서 저희가 용돈을 줬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고 싶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선 큰 돈이에요. 근데 너무 그게 못 살아가지고. 근데 그 주는데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줬어요. 근데 얘가 받고 자기가 그런 어떤 그 집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걔가 하는 일은 그냥 우리 팀이 와서 여기에서 뭐라도 쉽게 적응하면서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집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우리한테 그래요.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하다가 포기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이 끈덕지게 하는 사람 못 봤다고. 자기가 사람 하도 많이 만나봐가고 딱 봐도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저희들을 이렇게 약간 간을 본 것도 있으신 거죠, 사실은. 이렇게 좀 두고 본 거죠. 그 사실은 또 두고 봐야 돼.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조금만 더 다 도와주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두고 보고 저 사람이 확실해야지 도와주지. 그것도 맞지, 사실은. 근데 확실하게 도와주고 진짜 친구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친구처럼 잘, 그리고 경찬 집사한테 와서 이제 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노라고 의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갑자기 머릿속에 불빛이 있는 이 그물이 자꾸 제 머리에 보이는 거죠. 제 마음에 자꾸 그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불빛이 빛 가운데 있어 서로 사귐이 있어서 내가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그물이 생명 살리는 그물이 좀 짜지게 해주십시오. 빛의 그물이 짜지게 해주십시오. 계속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요. 결론은 이번에도 제가 많이 느꼈지만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찬 집사랑 저랑은 두 명이요. 우리 교회대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경찬 집사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했는데 경찬 집사랑 저랑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경찬 집사가 저를 신뢰하면서 따라야 될 목회자로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기간도 걸렸죠. 저도 목회자로 세워지는 기간도 걸렸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렇게 관계가 팍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막 숱하게 많은 것을 겪어봐야 돼, 서로. 노준 집사랑도 그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도망 다닐 때가 있었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동역자가 된 느낌? 진짜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놓고 같이 대화하고 참 너무 저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좋고 할머니 그때도 우리의 어떤 진심의 마음들이 교제가 된 것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갑자기 이 사람이랑 나랑 똥 친해지지는 않더라고. 그냥 풍파를 같이 겪어봐야 돼. 시간이. 그래서 그 팀워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통한 만남과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조금 그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게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 새로 오셨지만 그걸 차근차근 우리 같이 만들어 가야 되죠. 차근차근 만들어 가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죠.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그 팀워크라는 것은 한 번에 안 된다. 그냥 좀 시간이 걸린다. 좀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각자 그 도전할 것이란 게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경찬 집사는 시스템 전도를 지금 해봐야 될 때요. 제가 딱 봤어요. 지금 딱 시스템 전도.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 내가 오중사역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걸 좀 생각을 하는 그거. 그 다음에 태준이는 메신저로 자기 자신을 좀 확립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도전해야 될지 꼭 생각을 하면서 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도전을 해서 이 교회도 만들어가고 중앙아시아 전도 선교도 좀 만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눈앞에는 산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산을 바다에 던지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냥 산을 어떻게 움직이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그 산이 움직인다는 말은 되게 단순해. 지금 생각해봐. 이거랑 똑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멘이시죠?
아니, 산이 옮겨져야 될 이유가 없는 산을 옮긴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다로 던진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 눈앞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산은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것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을 창조 주신 하나님, 산을 그냥 옮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폭풍우가 있어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바다에 안 빠져요.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나오더라고. 이번에 7월에 개봉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폭풍우에 서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3D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눈을 주님께 진짜 고정하고 있으면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절대로 바다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산 얘기도 하고 바다 얘기도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선교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딱 쫓아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정. 요새 얘기 다 아시죠? 장례식 때 형들 돌아오고 그 계획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뭘 하겠어요? 뭐 간판도 없잖아. 아니야. 진짜 중앙아시아 선교를 어느 곳보다 아주 멋있게 할 거예요. 아주 강한 무브먼트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봐보세요. 중고등학교 사역에 강한 무브먼트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바탕이요.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 한 군데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것은 발판이 첫 번째 한계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 한계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피라미드 아시죠? 여기 위에 꼭대기가 힘든, 그 다음부터는 빡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팀이 좋아요. 이 팀을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와 있죠, 지금. 어떤 개척교회도 팔라우 학교 애들을 양육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도 중앙아시아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줌도 안 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슬림이 돌아오는 교회, 이번 주도. 며칠 돌아왔고 이번 주도 돌아왔어요. 앞으로 더 많이 돌아와. 100명, 1000명 돌아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그냥 믿고 있어요. 전주 65개 고등학교에 태준이와 경빈이가 밟고 들어가는 것이 딱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도 좀 붙입시다. 간판도 좀 붙이고. 네, 그래서 결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열매보다 어떠한 성취보다 주님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가정과 현장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게 주님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 그럼 그 사람 기다릴 수도 있고 먼 일도 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딱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시선과 딱 일치돼서 보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씩 확인하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3분만 기도하고 바로 마치고